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또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또 시종 역시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30절입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됐습니다. 이 에베소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때 새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구원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생활, 분을 품지 않는 생활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화를 내는 문제, 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분노공화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4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살인의 동기가 깊은 원한 이런 게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우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어하는 일종의 환자들이 오늘날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사실 아주 위험한 감정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위험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분노라는 감정은 이 육체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내 인체 안에 있는 이 건강상에 아주 안 좋은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엘마 게이츠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침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침 전물 색깔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런 감정 없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침의 침 전문 색깔을 보니까 무색이었습니다. 색깔이 없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호감을 느낄 때 말하는 이 침의 침 전물 색깔을 조사해 보니까 분홍색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이 격양되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퍼붓을 때 나오는 그 침의 침 전물 색깔을 조사해 보니까 짙은 갈색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짙은 갈색의 이 침 전물을 흰 쥐에게 주사해 보니까 몇 분 만에 죽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분노할 때 나오는 이 물질이 이 정도로 강력하다면 이 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얼마나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겠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이처럼 사실 무서운 감정입니다. 어떤 박사가 화를 낼 때에 인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요약했는데 화가 잔뜩 나면 가장 먼저 호흡이 가팔라지고요. 심장이 급하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그 분노를 내게 되면 사람의 피의 대부분이 심장으로 집중이 되고 중추신경으로 집중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 혈액이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노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분노는 육체적으로도 부정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위험한 까닭은 대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잠깐 잡으시고요. 잠언 22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4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노를 품은 사람,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다 보면 울분이 가득한 사람, 노를 항상 품은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게 되죠. 사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갈까봐,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그리고 대인 관계의 단절을 유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또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 또 위험한 이유는 결정적으로요, 영적으로도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분노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분을 품는 작은 행동은 사실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는 것은 사실 마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도 틈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분노를 품고 화를 내고 욕설을 했을 때 그 사소한 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의 금이 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영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분노는 아주 위험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분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4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실 명령문입니다.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이 원어랑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분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분이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기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사실 본능이죠. 그래서 분을 내는 것 자체를 꼭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당함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불의 앞에서는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찢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하는 것을 보고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어떤 친구가 내 아버지를 욕하는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끔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손이 말라서 펼 수 없는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자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가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치나 보자 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끔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분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화를 내어야 할 상황에서는 화를 내어야 합니다.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의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마음에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그런 화는 우리가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상황에 너무나 많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정당하지 않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화를 잘 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생기는 분노를 자꾸 쌓아두면 그것이 병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해 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방에 화가 난 사람을 들어가게 해놓고 15분 동안 깨고 부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서 분노가 생긴다고 그것을 발산한 결과 그 공격성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강화되더라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그 분노가 더 강화되고 그 사람의 공격성이 더 발전한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꼭 화를 냅니다. 그 사람에게 익숙한 패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노는 표현할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도 일종의 버릇입니다. 분노에 중독이 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무튼 화를 자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을 좀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분노는 품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분노는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분을 오랫동안 품는 것이 죄지요. 성경은 분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앞에 나오는 이 분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분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분을 내어도 할 때 이 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르게이고요.
뒤에서 분을 품지 말고 할 때의 분이라는 단어가 파우로지조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파우로지조라는 이 분노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오르게라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노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갈수록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로 발전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정리해야 합니까?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갈수록 이 분노라는 감정이 더 크고 강력하고 무서운 분노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가 이것을 도구로 삼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점점 더 발전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으로 떠받들여지자 사울은 마음의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성경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 사울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을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인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화날만 하지요. 그런데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는 분노가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도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를 계속 품은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 분노를 마음에 품었고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 마귀가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사울이 틈을 제공한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 정말 경계가 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분노를 끝까지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그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해결해 버려야 돼요.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점점 울분으로, 원한으로 강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자신이 받은 상처나 어떤 화가 날 만한 상황을 쉽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은 그것들을 쉽게 잊지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질이나 성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겁니다. 분노는 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를 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것과 반대되게 행동했던 인물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살다 보면 이 가인처럼 본능에 의해서 분이 올라오고 때로는 안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맞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한 말씀을 가인이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붙잡지 않았거든요. 말씀은 붙잡는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결과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가인이 실패했을까요? 분이 올라온 것, 그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안색이 변한 것,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인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가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분노할 만한 상황에 정말 많이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억울하게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악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1장을 보면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추모했고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상처나 원한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95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주의 증거를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은 악인에게 받은 상처, 악인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던 일, 그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주의 증거, 주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버린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붙잡고 그 분노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분노를 품는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악인을 묵상하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방에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할 때 이 분노라는 감정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31절 끝부분에 함께 버리라고 했죠. 분노를 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32절에는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내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를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할 것을 명하십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마음 가운데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의 성격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성격은 내버려 두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분노가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 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이 분노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철저히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악한 감정이 악한 행위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분노가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인처럼 안색이 변할 수 있고 사울처럼 심히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에 많이 처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배반할 때에 압살롬 편에서 가담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엄청난 계략을 짰는데 그 결과 다윗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압살롬이 대낮에 이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를 때 그 계략을 짰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런 심한 공경에 빠진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35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5편 12절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니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 다윗의 친구들이 몸이 아팠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모친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고 울어주었는데 바로 그 친구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가 다윗의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다윗은 분노할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퉈 주십시오.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대신 싸워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주무시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정작 자신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게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울분을 다 내려놓고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노를 용서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내 분노를 용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용서하소서.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의 본색이 드러나서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용서하소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분노를 용서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싸우지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인맥으로 싸우고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분노도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라는 통제하기 어려운 이 감정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상처받고 화나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분노를 용서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요셉과 다윗과 같은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넓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과 또 악한 행위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모든 일정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